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산상수훈에서 서론격은 팔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이제 서론이 끝난다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17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그 서론격으로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팔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삶의 스타일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하면서 쭉쭉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까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카리우스 행복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은 그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이다 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13절 너희는 무엇이니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네, 1차적으로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마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겠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따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누구냐면 바로 또 제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제자의 삶이 여기서 또 시작됩니다. 오늘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시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죠. 제자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으로 또 바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이것을 나는 아니면 우리는 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명철이는 세상의 소금이다. 명철이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자, 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하면서 세상의 소금이다. 또 자기 이름 넣어서 명철이는 세상의 빛이다. 네, 믿어지십니까? 네. 여기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정체성이 나오는데 그 정체성이 뭐예요?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 자,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맛을 짜게 하고 또한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난주에 김장을 했죠. 배추 무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에 절여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절였는데도 안 절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가짜인 거죠. 소금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소금은 그냥 길바닥에 버린다라고. 실은 여기 길바닥에 버리는 게 잠깐만요. 여기 그냥 밟힐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할 때 세상을 earth,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소금이니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요. 세상이 빛이다 할 때는 world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땅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밖에 땅바닥에 그냥 버려져서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그냥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 소금이 맛을 짜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다 하면 좀 더 상징적으로 그것을 이제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악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금,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 되게 중요했고, 또 더 옛날에는 그것이 금전적인 어떤 경제적인 화폐의 가치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맛을 짜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짜게 하는 것, 아니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 악을 막는 방부제 역할, 이걸 못하게 되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역할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또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명. 성도는 사명이 다해야 죽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직 죽을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여러분 팔팔하시죠? 네, 아직 사명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같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사고나 질병으로 죽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너무 아파갖고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A형 독감, 코로나 뭐 이런 거 걸렸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어릴 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때는 이제 맹장이 한번 터져갖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맹장이 터졌는데 이렇게 걸어서 오냐고. 실은 맹장 터지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다 왔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었겠죠. 그러나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그런 말들이 계속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사명이 다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살다 이렇게 아파 본 적은 처음이라고. 진짜 끙끙 앓다가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더 오래 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데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악이 더 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진짜 욕먹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우리 사명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끝판왕, 사명의 끝판왕 뭐라고 하죠?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 그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과 또 수많은 성도들이 선택했던 삶이 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서 결국에는 순교의 삶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명의 끝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받은 이 사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땅에 있는 어두움들을 대항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다 싫어하죠.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드러납니다. 부정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닌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얼른 그 불을 꺼버리려고 하겠죠. 이게 세상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순교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합시다. 순교합시다. 이런 서로 이제 독려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하늘의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이 더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하루 더 산다고 뭐 더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빨리 주님 곁으로 가려고 그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해야 됩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소금처럼 땅바닥에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저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 죽는 거 보면 아직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끝판왕인 순교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할 때, 가장 거룩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그 좋은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끝까지 갑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창창할 때 하나님 데려가셨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저보다 한 4-5살 정도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고신대 신학과를 나오고 총신대 신대원 나와서 같은 반에 있었는데 같이 봉사활동도 가고, 애가 성격도 너무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설교도 너무 잘하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선교를 갔는데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후임으로 있었던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OMF 선교단체에서 저도 훈련을 받았었는데 거기서 좀 유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대구의 개척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나고 있는데 결국엔 다시 자기가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그 캄보디아의 장기 선교로 갔습니다. 가서 2년인가 3년쯤 됐을 때인가요? 정말 캄보디아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도 박수 칠 만큼 언어를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하고 제가 봐도 야, 진짜 얘는 진짜 탁월한 애다, 후배지만 너무 괜찮다, 이런 애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편지도 계속 보내주니까 받았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이 오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알고 보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dengu열이 이제 올라서 고열로 있다가 월요일 아침에 그냥 죽은 거예요. 거기 이제 말라리아 뭐 이런 게 많겠죠.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병원에 가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부인 한 명 놔두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동기들이 다 모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애를, 정말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한 애를 하나님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지? 하는데 그 장례식에 그 친구가 이제 했던 설교를 동영상으로 녹화한 거를 틀었어요. 틀었는데 그때 그 모습이 진짜 저는 뭐 스데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캄보디아어로 설교를 하는데 너무 평안한 모습과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막힘없이 캄보디아어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빛나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어떻게 저런 이제 창창하게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책임질 사람을 데려가셨을까 하는데, 저는 그냥 한쪽으로 느껴졌던 게 와,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뭐 그 사모님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야, 진짜 저 친구의 최고의 인생의 가장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때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죽었을 때 그 모습, 특별히 성도들, 제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최고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끝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금의 맛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점점 더 농도가 진해져서 어떠한 것도 소금에 닿으면 그 부패되는 것이 멈추고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만큼 우리의 그 거룩의 농도가 진해지는 그때 하나님이 많이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이제 순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제자들도 그렇게 갈 때도 있지만 또 뭐 요번에 이제 이천희 목사님 원로 은퇴하셨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가서 이제 은퇴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순교하려고 해도 순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더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될 때 그 사명의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 감당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힘쓰고 애써서 막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데반처럼 저절로 그냥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악들의 그 진행 속도를 막고 도리어 그들을 다시 거룩으로 바꾸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사명, 정체성은 바로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빛, 등불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는 건 뭐죠? 다른 데로 보면 대야나 바가지로 덮어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놨는데 등불의 역할이 뭐죠? 환하게 어두운 데를 비춰야 되는데 이걸 뭔가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올려놔서 온 집안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환하게 비추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도, 제자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산 위의 마을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저 골짜기, 산 아래에 있는 데는 그늘해지고 어두워지면 잘 안 보여요. 저기 동네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데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다 드러납니다. 오, 저기 동네가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것처럼 빛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헌신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점점 드러내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직 훈련될 때까지, 거룩의 농도가 점점 올라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시간들이 딱 돌파되고 우리의 성품에 대한 훈련보다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역에 대한 훈련들이 더 많이 올라갈 때, 처음에는 성품에 대한 훈련을 더 많이 시키시죠. 그 다음엔 이제 사역에 대한 훈련으로 넘어가는데, 그때쯤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저희 우리 북성실 교회도 계속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수준들마다 차이가 있고 다 다르겠지만 나중에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제자의 수준이 되어서 거룩의 농도가 짙어져서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도 야, 여기는 정말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 기쁨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만큼 우리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비춰서 드러내서 비추실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기 위한 도구와 사명으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첫 번째로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이 휘어지는 거 가끔 볼 때가 있긴 있지만 그건 어떤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목 렌즈, 볼록 렌즈 이런 것들 통해서 빛이 굴절이 되죠. 그거 외에는 원래는 빛은 직진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바닷가 가보면 등대가 있는 걸 보시죠. 등대의 불빛이 만약 휘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등대 불빛을 보고 쫓아오는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빛은 휘어지면 안 됩니다. 똑바로 직진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깨우치고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이 되는 제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과 공의와 그리고 진리와 거룩과 영광에 대한 성품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안에 정체성으로 다가오면서 이 소금의 사명, 정체성, 그리고 이 빛의 사명, 정체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이 사명이 곧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다 보면 거기서 사명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의 사명을 깨우치면 거기서 또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제자로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갖고 막 그 헌신을 받아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지,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높여드리는 것을 더 원하시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억지로 시켜갖고 막 순교까지 끌고 가고 막 저 아프리카 오지로 나를 막 끌고 가서 고생시키고 막 이렇게 하실, 다시 말해서 학대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우치시면 그 다음부터 헌신하는 게 되게 쉬워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너는 목사로 커야 된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 정체성을 계속 심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뭐 얼마 전에 보셨지만 그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2기 출신이세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생기고 나서 두 번째로 와서 뭐 하셨더니 그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많이 뛰셨어요. 굉장히 그 어린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옛날에.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설교를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크면 저런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웬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서 저희 아버지 뭐 개척하시고 제가 이제 사춘기가 들면서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왜 내 인생은 어릴 때부터 왜 목사로 정해져 있냐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왜 난 이것만 해야 되지? 라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간다? 느낌이 어땠냐면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와,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 도망간 게 이제 일반 신학대학교 안 가고 이제 일반 그냥 대학 그냥 과로 넘어갔죠.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면서 게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면서 뭐 목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선교단체에 헌신하고 또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게 헌신하고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제주도에 있는 이제 예수전도 다니는 열방대학까지 가서 거기서 6개월 이제 단기 선교도 이제 나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간사로 남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커지고 그 사랑이 더 커지니까 나중에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나면은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렇게 하고 그 선교한국이라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선교한국이라는 그 한 번에 막 대학교 캠퍼스나 이럴 때 한 5,000명씩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를 위해서 불태우는데 그때 막 앞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콜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내가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막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버텼던 게 신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버텼습니다. 제 나이 때 다른 친구들, 또래 친구들보다는 제가 신학교 5년 늦게 갔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보통 이제 신대원을 많이 가는데 보통 27, 28에 이렇게 신대원을 가는데 저는 33살에 갔던 것 같아요. 33살에 이제 갔는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나니까 이제 기쁨으로 헌신하는 게 뭔지 알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건 머리에 있는데 이 가슴으로 실은 계속 안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설령 내가 헌신했는데 아프리카를 가라고 해도 신학교를 가라고 해도 그게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다 라는 게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개척은 죽어도 안 해요. 막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했던 걸 봤는데, 제가 어릴 때 그 나이 때 은결이가 그 나이 됐으니까 제가 그대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어릴 때 저렇게 하기 싫었던 걸 내가 또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정체성, 오리지널 디자인, 이것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목회였던 것 같아요. 네, 실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우리 애들 다 들쳐업고 북한 타겟으로 중국에 가려고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다 준비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실은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면서 이 한반도 땅에 남과 북을 합쳐서 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놀랍습니다. 네, 안 그러고 그냥 제 마음대로 갔으면 여러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 북성실 교회까지 이끌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저는 찾아갔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 내 자존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명들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금과 빛이다 하니까 좀 굉장히 많이 추상적이죠. 내가 실제로 소금이 될 수도 없고 빛이 될 수도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셔요. 여러분 싫어하는 거 억지로 못하는 거 억지로 하게 하진 않아요. 물론 제가 조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인데 네, 이것들을 또 하나님이 또 저의 약함을 또 들어서 또 강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또 누립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 깊이 더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걸 계속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사명들을 발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북성실교회로 보내셨기 때문에 네, 북성실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교회에 사명이 없으면 네, 다른 곳에 사명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붙잡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로 선교 나간다고 하면 제가 축복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동안에는 여기가 여러분의 또 사명지라 그러면 또 저와 함께 계속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계속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표현할 때 어디에서 라고 말하죠? 바로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네, 세상에서 빛이고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만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교회 안에 소금이고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야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무엇으로 불렀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로 따로 선별하신 거예요. 실은 그 사명이 있어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이유가 실은 그것인데, 그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만 지내죠. 이방 민족하고는 단절하고 이방 민족들이 다가오는 거 끊어버리고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더 나아가서 점점 더 타락해서 썩어집니다. 바깥으로 이 사명을 계속 나가지 않으면 안에 고여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그렇게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세계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사명으로 출애굽하였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세상의 개념은요, 마태복음에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와 실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나옵니다. 세상 하면 그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 세상 국가, 세상 나라, 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역들이 있죠. 나를 예수님께서 어디 영역으로 그 제자로 부르셨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목사님과 YM 그 예수전도단을 만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1970년대에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딱 생각됐던 게 뭐냐면, 한 나라를 이루는 몇 가지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했습니다. 그게 7가지, 8가지로 거의 압축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8 mind molders 아니면 7 mind molder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한 나라를 이루는 영역들: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종교, 예술문화, 과학기술, 언론, 매스미디어로 그 분들이 선교단체 수장들이 한 나라를 이루는 것들이 이런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제자화시키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그 영역들을 바꿔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하면은 그 중에서도 이 8가지의 영역들을 설정해서 그 영역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이것들을 벗어나는 영역들이 잘 없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떤 영역으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경제 쪽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 쪽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주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술문화계로, 어떤 분들은 과학기술계로, 어떤 분은 매스미디어, 언론계로, 또 어떤 분들은 정치계로,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영역들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선교사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크게 얘기했던 거고요. 방금 여러분의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 딱 떠올랐던 그 영역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곳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영역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곳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리와 그 도를 전하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 제자화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갖고 오는 것, 예배가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역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다
제자화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제자화한다, disciple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어떤 나라 한 나라를 바꾸는 것, 네이션 디사이플, 그걸 바꾸는 사람 네이션 디사이플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네이션 체인저라고 표현합니다. 나라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영역들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영역들을 들어가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영역, 거기 가서 내가 제자화하면 거기서부터 소금과 빛의 역할이 시작돼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하는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서 악을 방지하고 선을 보존하며 맛을 주는 역할을 하고 어둠을 밝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너무 어렵지 않게 가면 좋습니다. 나부터 우선 법을 지키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신호등 지키고, 나부터 쓰레기 버리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다른 사람 새치기 했다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 나도 새치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옆집에 철이는 무슨 영어 학원 다니고 수학 학원 다니는데 우리 집 순이는 하면서 또 굉장히 또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천천히 한 걸음씩 나간다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영역들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 북성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북성실 교회를 통해서 이 창동과 도봉구와 이 서울과 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고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전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를 바꾸는 네이션 체인저입니다. 네이션 디사이플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몽골의 어떤 선교사님 두 청년이 갔습니다. 옛날에 90년대.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나 소련이 공산화해서 이제 민주주의로 바뀌는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고 자본주의로 바뀌는 그런 타이밍이었을 때 어떤 한 두 청년이 몽골로 갔습니다. 몽골로 가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속 둘러봤습니다. 리서치를 하고 정탐을 하고 이 몽골을 위해서 어떤 선교를 할까 하고 봤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발견됐어요. 그건 뭐냐면 몽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대라는 거예요. 50을 안 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같은 친구라고 20대 친구라고 딱 봤는데 벌써 얼굴이 40대 얼굴이야. 노화가 되게 빨리 시작되는 거죠. 왜 그런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거기는 겨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푸릇푸릇한 풀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은 거죠. 다시 말해서 야채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죠. 몽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쌀을 먹어도 기름에 다 볶아서 먹고 귀한 손님들 오면 양을 잡아갖고 양 목덜미에 있는 그 지방 비계를 득대갖고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합니다. 다 기름덩어리인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런 동네죠. 그러니까 야채를 구경하는 게 참 힘든 거죠. 그러면서 또 그 환경들이 그 평균 수명들을 다 깎아먹은 거예요. 40대가 되는데 할아버지가 돼서 50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 그럼 우리 이거다 하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몽골에서 비닐하우스를 시작해서 채소를 키우고 야채를 키우기 시작하고 또 딸기도 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평균 수명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사람들이 건강해지면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수명이 올라가는 거죠.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한 나라를 바꾸는 일들이 점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더 확장하고 생명이 더해지고 그리고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소문이 나서 그 나라의 농림부 장관이 찾아왔대요. 와서 이거다 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삶의 질들이 올라가고 네,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하니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영역에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하겠지만 무언가 바꿔야 될 그 영역들이 말씀 말고도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영역들은 정직하게만 살아도, 공의롭게만 행해도, 또 하나님의 그 거룩만 지켜도, 하나님의 그 진리만 선포해도, 또 하나님의 그 창조성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만 잘 흘려보내도 그 영역들이 바뀌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그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막 성경 다 들이밀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경우는 그 불교가 굉장히 세잖아요. 라마 불교인데 불교가 굉장히 센 그 불교가 어디서 왔냐면 티벳에서 왔어요. 티벳 고승들 장난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돌을 닦는 애들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산 밑에 누가 오는지 다 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정도로 센 불교인데 거기 가서 물론 영적 대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딴 것보다도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또 나라에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에 이 청년들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죄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이 들어오는 것은 영접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가 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내실을 다질 때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 나가지만 반드시 우리가 나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성장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또 우리가 못 나가더라도 들어오는 것은 막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많이 막는 교회들도 봤습니다. 제가 있었던 어떤 한 교회는 장애인이 들어오면 목사님이 이렇게 뒤로 해서 쫓아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렇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폐아가 한 명 들어오면 예배 시간 막 난리가 나죠.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뛰고 있으면 분위기 다 깨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교회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장애인이 있고 그러면 교회가 수준이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 옆에서 버텨주고 함께 해준다면, 끝까지 함께 해준다면, 저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했었죠. 십자가는 뭐라고요? 옆 사람에 있는 그 연약함을 대신 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외부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십자가고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될 때도 있죠. 이단적인 성향으로 가거나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는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도 보면 계속 이단들은 이제 권면하다가 안 되면 잘라내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끝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품는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제자로서 삶으로 드러나야 될 영역들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도 있지만 이런 사랑의 역할도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고 드러나고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확장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북성실교회에 이런 제자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들이 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저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 예배가 없는 그 땅에 우리가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일어나서 그 땅에서 하나님, 그 영역에서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성실교회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